안녕하세요. 12월 24일 수요일 매일 성경, 오늘의 말씀은 미가서 4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그날이 오면 주님의 성전이 서 있는 주님의 산이 산들 가운데서 가장 높이 솟아서 모든 언덕을 아래로 내려다보며 우뚝 설 것이다. 민족들이 구름처럼 그리로 몰려올 것이다. 민족마다 오면서 이르기를, 자 가자, 우리 모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어서 올라가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치실 것이니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길을 따르자 할 것이다.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님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주님께서 민족들 사이에 분쟁을 판결하시고 원각처에 있는 열강 사이에 갈등을 해결하실 것이니 나라마다 칼을 쳐서 모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를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마다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아서 평화롭게 살 것이다. 사람마다 아무런 위협을 받지 않으면서 살 것이다. 이것은 만군의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다. 다른 모든 민족은 각기 자기 신들을 섬기고 순종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까지나 주 우리의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분에게만 순종할 것이다. 나 주가 선언한다. 그날이 오면 비틀거리며 사는 백성을 내가 다시 불러오고 사로잡혀 가서 고생하던 나의 백성을 다시 불러 모으겠다. 그들은 이역만리 타향에서 비틀거리며 살고 있으나 거기에서 살아남은 백성이 강한 민족이 될 것이다. 그때로부터 영원토록 나 주가 그들을 시온산에서 다스리겠다. 너 양떼의 망대야, 도성 시온의 산아. 너의 이전 통치가 회복되고 도성 예루살렘의 왕권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어찌하여 너는 그렇게 큰 소리로 우느냐? 왕이 없기 때문이냐? 어찌하여 너는 아이를 낳는 여인처럼 진통하느냐? 자문관들이 죽었기 때문이냐? 도성시온아, 이제 네가 이 도성을 떠나서 빈들로 가서 살아야 할 것이니 아이를 낳는 여인처럼 몸부림치면서 신음하여라. 너는 바벨론으로 가야 할 것이다. 거기에서 주님께서 너를 건지시고 너희의 원수에게서 너를 속량하실 것이다. 그러나 이제 많은 민족이 연합하여 너를 칠 것이다. 그들은 이르기를, 시온은 망해야 한다. 이제 곧 우리는 이 도성이 폐허가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한다. 그러나 그들은 나 주가 마음속으로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 한꺼번에 같은 방법으로 벌을 주려고 곡식을 타작마당으로 모아서 쌓듯이 그들 한데 모았다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한다. 도성 시온아, 내 원수에게 가서 그들을 쳐라. 내가 네 뿔을 쇠같이 하고 네 굽을 노쇠같이 할 것이니 너는 많은 민족을 짓밟고 그들이 폭력을 써서 착취한 그 재물을 뺏어다가 온 세상의 주 곧 나에게 가져올 것이다. 오늘 미가서 말씀 1장에서 3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죄악과 어떤 절망적인 심판을 말했다면 4장은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어떤 회복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 가지 통로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첫 번째가 예수님의 임재입니다. 끝날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나라에 개입하실 것이다. 역전의 회복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의 회복입니다. 나 중심의 어떤 판단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목자가 될 때 참된 평화가 찾아온다는 것이고, 세 번째로 하나님만 의지한다. 세상의 힘을 의지하던 마음이 깨진 밑바닥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살면서 때로는 절망하고 힘들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 속에서 직접적으로 우리를 또 수직적으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듯이 우리 인생의 어떤 결핍과 고통의 순간에 주님이 개입하시면 바로 역전의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하나님의 임자가 우리 삶에 임하기를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세상의 중심이 어딜까?
예배하는 이 자리가 바로 세상의 중심입니다. 시온산은 실제로 그리 높지 않은 산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모든 산 위에 우뚝 솟게 됩니다. 우리가 비록 변두리 인생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면 그 자리가 바로 세상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예배하는 자를 통해서 어떤 열방을 구원하시는 제사장의 꿈을 이루어내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참된 회복은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될 때 완성된다고 합니다. 예레미야나 바울 에게 가장 필요했던 거, 우리에게도 필요했던 거, 감옥이나 어떤 고난에서 풀려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어떤 말씀을 받았던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또 부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그러면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세상의 왕이나 권력에 의지하는 삶을 버리고, 그렇게 된다면 결국 회사라는 여인과 같이 고통을 겪게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간적인 의지가 깨진 그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비로소 구원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내 원수에게 가서 그들을 치라고 명령하십니다. 가서 그들을 치라. 우리는 더 이상 패배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무장해서 용사처럼 다시 우리의 이 세상 안에서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회복의 약속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직접적으로 개입해 주시는 그 은혜에 또 감사합니다. 절망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 또 하나님 임재하시는 예배를 통해서 세상에 우뚝 서기를 원합니다. 또한 세상의 헛된 도움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 말씀을 목자로 삼아서 그 음성을 따라가는 그런 양떼가 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가서 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용사처럼 가서 치는 역사가 저희 어떤 일터에서, 가정 안에서, 또 사역에서 충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없이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어떤 패잔병 같은 패배의식을 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걷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